지난 10월 수련회 때 성막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성막 모형을 만들어보고 대략적인 내용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내용만으로 100% 정확한 모형을 알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6장에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36장에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만드는 과정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쪽 방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6장 1절입니다. 그때 부살레와 아호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 곧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일을 하니라.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주신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셨고, 또 신학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인 은사를 주셔서 이걸 섬기고 기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재능이든 능력이든 재물이든 그 크기는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레가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 곧 주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와 마음에 감동을 받아 그 일에 와서 그 일을 하려는 모든 자를 불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을 주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른 설교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생긴 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촉구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마음에 확 받지 않아서 망설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촉구는 효과 있게 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아직은 그쪽으로 따르려는 마음이 안 들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훈련이 조금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죠. 그렇죠. 순종해야죠. 근데 이해를 해서가 아니고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건 나의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정말로 마음으로 믿으면 그에 따른 행동이 따를 겁니다. 성경은 이걸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믿고 있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온 열매인 겁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영어 단어는 워크입니다. 워크, 일하다, 일하다 이런 워크입니다. 우리말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는 말씀에 따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말을 따르는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지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을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앞에 믿음의 행위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 근거된 일이 돼야 되는데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이니까 하라든지 억지로라도 해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의 행위인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감기에 걸렸는데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약을 먹습니다. 약의 효능을 믿기 때문에 먹는다는 실제의 행위로 이어지는 겁니다. 먹으면 낫겠다는 그 효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죠. 저거 먹어도 안 나. 그럼 안 먹겠죠. 그죠?
약의 효능을 믿지 않으면 안 먹을 겁니다. 약을 먹지 않는다는 건 결국 약의 효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니지만, 믿음이 결코 행위는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결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가 믿는다면 그 믿는 것에 대한 의지로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에 그 인해서 어떤 행동이 따라가잖아요. 그죠? 주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이 차를 마시고 싶고, 이런 거 따라주잖아요. 이처럼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신을 억지로 끌고 가시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어떻게 하실 거다. 끝까지 난 기다릴 거야.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걸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걸 원하시면 나를 끌고라도 가실 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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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로교에서 흔한 설교입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칼빈주의자요, 요정주의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건 오히려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을 믿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것과 반대가 되어도 그걸 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는 반대로 갈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옳다고 믿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행하는 것. 항상 첫 번째 자리에 두고 행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그, 따님 중에 어떤 분이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일요일 날 결혼하는데 아빠 가도 돼? 이렇게 문자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딸들이 하나님을 항상 첫 번째로 두고 살았으면 꼭 일요일에 교회로 와라. 이런 표현을 쓰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죠? 돌아가는 게 우선이 아니고 거기 가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주 특이한 경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다른 거를 희생하고 나와서 약속이 있고 중요한 어떤 그 결혼식장 같은 데 가야 되는 그런 약속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나와서 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구약개론으로 공부한 에스더기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칼빈주의자요 예정주의자들이 믿는 것처럼 끌고 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도 끌고 가서 하시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구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일에 에스더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나오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자원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게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말씀을 읽고 나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나는 안 부르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말씀을 읽지 않았거나 들을 영적인 귀가 안 열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몸숨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리, 보이스, 보이스, 우리 목소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주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그가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하는. 그래서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 문표 있잖아요.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아마도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읽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서 그게 자신의 마음속에 온 거죠. 그렇죠? 그 말씀 중에 소리, 즉 외침의 소리가 자신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이게 남편들아 하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며 자신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안 들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리고 귀가 있지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그 침례자 요한하고 비교하시면 저도 비슷한 경우일 것 같은데요. 저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남자 많죠? 하나, 둘, 셋, 4명이나 있는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어떤 무리에 그죠? 인도하고 돌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감독의 그 일을 사모하면 갈망하면 전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고요. 이 말씀을 믿고 20년 동안 걸어오다 보니까 그죠? 이 말씀 밑에 보면 감독은 이래야 돼. 감독은 이래야 돼. 감독은 이래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그 밑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행해야 돼요. 믿고 지키고 가야 돼요. 그죠? 아직 그 안에 하나가 안 돼 있는 게 있지만 어쨌거나 다 해가려고 이런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20년 동안 걸어다 보니 지금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봐도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데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구하라고 오셔서 쭉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문 열고 삐끄덕 하고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또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도 있고 부수고도 들어가실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지면 그게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지면 믿게 되고 믿으면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다는 거죠.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바깥에서 이거 두드린다는 게 영어로 노크예요. 똑똑똑 이거 있잖아요. 노크 이거요. 똑똑똑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리 오너라. 나 예수님이야.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문일 수도 있고 마음의 문일 수도 있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어요. 억지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당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와서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쉽게 그 방 안에 들어가는 게 거기에 그들과 참여하는 게 그렇게 안 해도 참여할 사람 예수님이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을 텐데 왜 그들에게 이렇게 두드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아쉬워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요. 하나님. 다시 출애굽기 3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소를 만들기 위해 성소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모든 헌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아침마다 자원하는 헌물을 그에게 가져오므로
주님을 섬기려고 자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일요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주님께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요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지만 나머지 일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섬겨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매일 나와 그러진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교회의 운영 방식 아니죠. 4절에 평소에 모든 일을 행하는 모든 지혜자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만드는 일을 멈추고 옵니다. 이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나이다 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또한 회중이 바른 길을 걷고 있을 때 또 잘 성장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역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그 명령을 두 진영에 선포하게 하며 이르되 남자든 여자든 평소에 드릴 헌모를 위해 더 이상 일하지 말라 하였다. 그리하여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러면서 그리하여 백성이 가져오는 것을 삼각 중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 나서야 주님께 드리는 것을 그쳤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직접 보게 된 것은 정말 감격스러울 것같아요. 모세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이나 누가 놀라웠을 겁니다. 요즘 교회들에서는 보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넘치게 가져오는 걸 보기가 어렵고 둘째는 반대로 교회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데 이렇게 많아서 넘쳐도 가져오는 걸 그만두라 이런 걸 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가진 물건이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일에 충분하고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재료가 충분하고 너무 많았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8절입니다. 성막 작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지혜로운 모든 자가 가늘게 꼰 아마실과 황색과紅색과 주홍색 실과 10개의 앙장을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그릇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듭니다. 한 앙장의 길이가 28규빗, 한 앙장의 너비가 4규빗이며 앙장들이 다 한 크기더라. 같은 크기라는 거죠. 그가 5앙장을 서로 연결하고 다른 5앙장을 서로 연결하며 그 연결된 덮개의 가장자리로부터 한 앙장 끝단에 청색 고리를 만들고 두 번째 연결된 덮개의 다른 앙장 맨 끝쪽에도 그와 같이 만듭니다. 그가 한 앙장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두 번째 연결된 덮개의 앙장 끝단에 고리 50개를 만들매 그 고리들이 한 앙장과 다른 앙장을 붙습니다. 그가 금으로 걸쇠 50개를 만들어 그 걸쇠들로 앙장들을 서로 연결하니 이로써 그것이 한 성막이 됩니다. 만들어 보셨어? 안 만들어 보셨어? 이제 하다 보면 거기 이렇게 고리들이 이렇게 딱 땅에다 이렇게 꽂는 거 있어요. 가끔 50개, 100개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의 시간이 듭니다. 이들이 무엇을 만든지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마음, 즉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성막을 만드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침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섬기되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이걸 많이 착각합니다. 서양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가 보면 먼저 들어온 종교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온 종교다 보니까 다른 타종교에서 젖어있던 어떤 그 문화 습관 때문에 그런지 다른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책을 봐도 그렇고 가보진 않았지만 책을 봐도 그렇고 그 문화를 들어보면
지금 이렇게 딱 보통 규칙과 정해져 있는 그 틀을 딱 지키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틀과 규칙은 있는데 거기를 넘나드는 거를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한 예가 이런 거죠. 어떤 교회에서 이제 수양회를 간다고 쳐보고 그러면 이제 성도가 좀 많은 경우 뭐 자매들 방, 뭐 형제들 방, 나이가 조금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국이 같은 경우는 형제들 방 이렇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의 조카가 남자애인데 어떤 자매님의 조카가 남자애인데 이게 초등학교 한 뭐 4, 5학년쯤 되다 보니까 형제들 방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의 생각을 어떻게 하냐? 아유, 처음부터 여기 가서 바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아,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요즘 잘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틀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아예 처음부터 가기 전부터, 에이, 가서, 이렇게 있지, 바꾸지.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건전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규칙을 정하려고 세우는 거지, 어기려고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뭐, 한 예였지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저께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저희 어머니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이래? 열심히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열심은 두 번째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딱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시하고, 이거만 크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머니만이 아니고 일반 교회들에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사람이 또한 우승하려고 애써도 올림픽 경기 나가서 누구나 다 우승하고 싶겠죠. 그죠? 잘 하고 싶겠죠. 다 금메달 따고 싶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않으면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막 어긋가면서까지 1등 하면 그게 1등이나 1등 주나요? 안 주죠. 그런 얘기예요. 아니, 애쓰지 않으면, 적법하게 애쓰지 않으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왕관을 얻지 못합니다. 1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를 보면 어떤 선수가 1등을 했는데, 반칙을 쓴다든지, 또, 아니면 불법 약물을 썼다든지 하면, 예전에 러시아 선수인가요? 누군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1등이 불발됐지만, 2등이 1등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 1등이 취소되고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직원이 아니라 좋은 직원은 필요한 일을 할 때 회사가 정한 규칙대로 매뉴얼대로 열심히 하는 직원이 좋은 직원입니다. 그죠? 14절부터 출애굽기 13, 36장 14절부터 그렇습니다. 그가 염소털로 앙장들을 만들어 성막을 덮는 장막이 되게 하였으니 곧 그가 11개 앙장을 만들었더라. 한 앙장의 길이는 30규빗, 한 앙장의 너비는 4규빗이며 11개 앙장이 한 크기더라. 그가 5앙장을 그것들끼리 연결하고 6앙장을 그것들끼리 연결하며 그 연결된 덮개의 앙장 맨 끝단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두 번째 덮개를 연결하는 앙장 끝단에 고리 50개를 만들며 노수로 걸쇠 50개를 만들어 장막을 함께 연결함으로써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가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장막 덮개를 덮고 모서리 가죽으로 그것 위에 덮개를 만듭니다. 염소털, 순양 가죽, 오리 가죽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가죽은 그러니까 성막을 제작할 때 가장 안쪽에 있는 가죽은 염소 가죽이고 가장 좋은 가죽. 그 다음에 있는 게 양가죽, 가장 좋은 가죽. 그리고 성막을 바깥쪽에 덮고 있는 가장 낮은 분들의 오소리 가죽으로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수박한 거죠. 안에서 볼 때는 가죽 자체가 굉장히 고급입니다. 참고로 영어 킹잼 성경에서 이게 대저 스프링, 오소리 가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오소리 가죽을 개혁 성경은 해달 가죽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해달 가죽. 오소리는 반사막 지역,
산림, 바위 틈에 사는 동물이고, 해달은 해안 지역에서 조개나 갑각류를 먹고 사는 해안 동물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면서 해안 동물인 해달을 잡아서 가죽을 사용하게 하셨다? 좀 덜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를 바꾸면 성경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책으로 만들게 됩니다. 신경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돌 가죽이 훨씬 더 광야생활과 어울리는 가죽으로 보입니다. 20절 또 그가 성막을 위해 시tim나무로 널판지를 만들어 세웠는데 한 널판지의 길이는 10규빗, 한 널판지의 너비는 1규빗 반이더라. 그가 한 널판지에 촉 2개를 내되 서로에게서 같은 간격으로 내고 성막의 모든 널판지를 위해 이같이 만들었더라. 그가 성막을 위해 널판지들을 만들 때 남쪽을 향한 남쪽에 널판지 20개를 만들고 그 20개 널판지 밑에 운으로 밑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한 널판지 밑에도 그것의 두 촉을 위해 밑받침 2개를 만들고 다른 널판지 밑에도 그것의 두 촉을 위해 밑받침 2개를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작자 자기가 시술 힘으로 수정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거나 삐뚤어진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죠? 바르게 조립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모양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술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신약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유기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한 처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순결한 한 처녀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합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살았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들은 지금은 죽은 사람들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겁니다. 이 몸은 시대가 달라져도 주님의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각자가 다, 그죠? 구속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우리는 조화로운 그리스도의 몸에서 적합한 일을 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이 주님의 몸의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 나만 독특하게 뭐 하겠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나 우리 교회만 잘 되어서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옆에 교회 망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전체를 다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교회 간의 이동이에요. 성도가 묶여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어떤 것이 또는 우리 교회가 하려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성경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인사를 주셔서 그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말씀처럼 나 혼자 유익을 얻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 자신에게는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는 해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체 성도들 모든 성도가 다 그냥 몸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뽀르지같이 톡 튀어나온다. 합당하지 않은 거죠. 혹시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자신을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 중에서
제가 입인데 나가서 막 험한 말을 막 하고 막 욕하고 남 꼴뚜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 전체가 욕먹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3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성막의 다른 명, 곧 북쪽 모퉁이를 향한 면을 위해 널판지 20개를 만들고 은으로 그것들의 밑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한 널판지 밑에도 밑받침 2개를 만들고 다른 널판지 밑에도 밑받침 2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서쪽을 향한 성막 면들을 위해 널판지 6개를 만들고 그 면에 있는 성막 모서리들을 위해 널판지 2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밑에서 연결하고 그것의 머리에서 한 고리에 함께 연결하여 그 두 모서리에 있는 그것들 2개를 이같이 만들었더라. 널판지 8개가 있었고 각 널판지 밑에 밑받침 2개가 있었으므로 널판지들의 밑받침들로는 은으로 만든 밑받침 16개가 있었더라. 서로 다른 부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품들의 특징은 부품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부재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건물을 말하면 어떤 사람은 벽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벽돌과 벽돌을 연결해주는 모루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주요 자재가 아니더라도 주요 자재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또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주시는가. 은사를 성령님의 뜻대로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호흡 맞게 맞추어져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자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벽돌로 받았다고 벽돌 위치에 가서 나는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만약에 형제님이 모루토로 받았다 그러면 제 위에 모루토로 뿌리 이렇게 얹어서 굽게 하듯이 제 위에 이렇게 굽으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말씀하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생각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각자 생각대로 한다면 똑같아질 수 없어요. 중구난방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시틴나무로 가로막대기들을 만들되 성막 한 면의 널판지들을 위해 5개, 성막 다른 면의 널판지들을 위해 가로막대기 5개, 서쪽을 향한 면들에 쓸 성막의 널판지들을 위해 가로막대기 5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널판지들을 가로지를 중간 막대기를 만들고 널판지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의 금고리들을 만들어 가로막대기들을 넣을 잘로 삼고 그 가로막대기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가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바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그릇들을 수놓아 그것들을 만들었더라. 그가 그것을 위해 시팀나무로 기둥 4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것들의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며 그것들을 위해 밑받침 4개를 은으로 구워 만들었더라. 또 그가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바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성막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고 그것의 기둥 5개와 그것들의 갈고리들을 만들며 그것들의 기둥 머리들과 띠들을 금으로 입혔으나 그것들의 밑받침 5개는 노수로 만들었더라. 성막을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왜 시틱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는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휘장의 생은 왜 정해져 있었을까요? 대략은 알지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논쟁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누구는 저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성경적인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답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논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의 지침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각자가 믿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시키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걸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이유를 알고 해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만 이유를 모르고 해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유를 전혀 모르고 이해가 전혀 안 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은 주님을 대단히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시려고 어떤 말씀들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 헌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미란 아들을 번제 헌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아들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까지 가는지 그 마음을 보고 실제로 하는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하나님이죠? 태우러 가는 걸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신약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듣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죠. 또 들었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36장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